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말라위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몸은 조금 힘들지만 그러나 영혼은 아주 기쁘고 충만합니다. 금요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말라위 선교는 정말 보람되고 의미 있는 그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금요 예배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말라위 선교에 참여하신 분들의 간증도 있고요. 그 선교 영상이 한 10분 정도 있습니다. 제가 또 리더십방에 올려놨으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이 있으면 이렇게 연락해서 서로 볼 수 있도록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교를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에 거듭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추스르는 그런 참회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무엇보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지를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려는 우리들이 어떻게 삶으로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는지 교훈을 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한 교훈의 첫 번째는 예수님을 잘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그들 향해서 말씀을 하세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분은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자, 저도 여러분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따르는데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를 참 잘 따르지 못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당황스럽겠어요. 나는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나를 따라왔니? 라고 말한다면 참 안타깝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정말 수고 많았다, 애썼다, 나 따라오느라고 정말 고생했어. 그리고 칭찬하시고 격려하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아들아, 딸아, 정말 수고 많았다. 정말 고생 많았다. 나 따라오느라고 애썼다. 이렇게 칭찬과 인정을 받는 그런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문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인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 여기서 부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전적인 의미의 이 부인은 어떤 내용이나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 사전적인 의미처럼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또 금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의 욕구나 욕망을 다 버리는 것, 이것도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과거의 한때에 이 자기 부인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다 버리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깊은 산속이나 광야나 사막에 가서 그곳에서 고행을 하고 금식을 하고 금욕을 하는 그런 수도사들이 있었죠. 그러나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아무리 그렇게 고행을 하고 금욕 생활을 해도 이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 자기를 부인하는 이 의미, 참된 의미는 도대체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선 상에서 이것은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 위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위주로,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전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욕망을 구하며 욕망을 추구하며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자기 위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 위주로, 자기 중심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방해 요소는 뭘까요? 신앙생활의 가장 방해 요소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우상은 바로 나입니다. 우리는 나 중심의 삶을 살려는 이 유혹을 끊임없이 경계해야 됩니다. 이 욕망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따라가려면 나 중심, 나 위주의 살려는 이 삶과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직장을 다니다가 부름을 받아서 신학교에 들어갔어요. 참 대단한 일이죠. 어떤 사람은요, 가족이 추가하고 핍박을 하고 반대를 하는데 교회에 나옵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것 때문에 헤어지기로 결심을 하고 헤어집니다. 대단한 희생이죠. 자,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가족을 이렇게 버리는 것. 여러분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자기 부인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 나 자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은 나를 포기하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싸움은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 나 자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실패하고 말죠. 우리는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말씀처럼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점점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부인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사라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려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재직들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기 부인이 없는 신앙생활의 결론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책망받을 따름이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자기 부인의 종교라고 말하잖아요. 이 세상에 종교들이 많은데 종교를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분류를 합니다. 자, 기독교는 고등 종교에 속하는데 고등 종교에 속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부인이 강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려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냥 따르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유익이나 자신의 영광을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자기 부인은
우리 인생의 즐거움을 다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어디 가서 고행을 하고 그런 말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행복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도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이 땅에서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고 풍성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아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고, 그리고 우리 인생이 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될 때, 그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유익이 아닌 하나님의 유익에 관심을 갖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광이 아니라 내 이름 석자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임받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삶을 추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감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마땅히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가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억울한 일이나 환난이나 핍박 등을 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치러야 하는 어떤 희생, 헌신을 의미하기도 하죠.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순교 등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죠. 무엇보다 십자가는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사역, 우리에게 붙여준 어떤 사람에 대한 책임,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십자가를 져주십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세요. 그때는요, 괴로워도 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질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라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신앙생활의 성공일까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주시면, 십자가를 허락하시면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실패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실패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거사를 치르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항소하지 말아라. 나라를 위해서 이에 이르렀으니 땀만 먹지 말고 그냥 죽어라. 여러분, 아들이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 말을 할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죽는 것이 성공인 거죠.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님도 성공하신 거죠. 성공 중에 가장 위대한 성공을 거두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우리가 한 번 질 수 있어요. 한 번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고, 한 번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날마다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날마다 우리에게 맡긴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날마다 하나님께 도움과 은혜를 구해야 되겠죠. 자, 무엇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십자가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거추장스러워요.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안 지고 싶죠. 근데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할 때 예수님 자신과 똑같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제라는 말을 주목하세요. 자기.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에요.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각자가 가정과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진 사역, 내게 붙여준 사람, 내가 감당할 만하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시고 붙여주셨던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감당할 힘도 주고 능력도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실 때 예수님이 찬송하며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쁨으로 찬송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쉽고 편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냥 십자가 없이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만만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만만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탈락하고 마는 거죠. 자,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죠. 언제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요, 명령형인데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시작부터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을 거쳐서 골고다까지 여인들이 따라왔잖아요. 예수님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해요. 우리의 관심사는 예수님을 잘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쉽고 편하게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요구를 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만만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세요?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환난도 핍박도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수치도 당하고 조롱도 당하고 손가락질도 당하셔야 됩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 때문에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잘 따르려면 잘 되고 편하고 안락하고 유명해지려는 그런 욕망도 내려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엄청난 희생과 대가가 요구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그래서 쉽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이 시작했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의 결과는 영광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의 두 번째, 예수님을 잘 따라가려면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역설법의 진리를 지금 사용해서 구원의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복음을 위한 삶을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 말씀에 좀 밑줄 한번 그어보시죠.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위에 살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어리석은 일로 여기고 예수님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또한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것이 도리어 자신을 얻는 삶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설이고 신앙의 신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5절 말씀 또 같이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온 천하를 얻었는데 자기를 잃는다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얻었습니다. 온 천하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데려가신다면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 의하면 온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예수님은 생명을 얻는 것이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가요,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잘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다른 거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기도가 좀 부족할 수 있고, 말씀이 좀 부족할 수 있고, 헌신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런데 생명을 얻는 것이 부족하면 안 돼요. 생명을 얻는 것만큼은 잘해야 돼요. 왜요?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요. 생명 얻는 것은 정말 잘하셔야 돼요. 이번에 말라위에서 미국으로 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말라위의 정치인이었어요. 정치인. 네, 그분이 우간다에 회의가 있어갖고 가는 길이었는데 이름이 보니 페이스라는 그런 형제였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사형리를 꺼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카톨릭 신자였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보통 제가 전도하면 제 명함을 주는데 이분은 자기가 먼저 자기 명함을 저한테 주더라고요. 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일에 사용됐다는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몸은 좀 피곤한데 참 기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자기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 이건요, 판이하게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것은 보존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목숨을 주신 것은 사용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닌 살기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대로 예수님이 실천하셨죠. 네. 예수님이 죽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가 오늘 구원받고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잠시 잠깐뿐인 세상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기에 온전히 쏟아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얻는 일에 우리의 생애가, 우리의 자원이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곧 오세요.
다시 오세요. 믿으시죠? 자, 예수님이 오시는데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예수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셨어요. 모두가 다 가서 이제 예수님을 환영할 거 아닙니까? 막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하고 크게 허그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넌 누구냐? 난 너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것만큼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시겠다는 거예요. 모른 체 하시겠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숨기고 살아요. 왜요? 기독교인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아서 그래요. 사실 요즘에 기독교 안티들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뿌려놓은 결과로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비친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가 달게 받아야죠. 뿌린 대로 거두는 거니까요. 근데요, 사실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인 중에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이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말라위 가서도 보니까요, 그 어려운 나라 와서 도와주는 사람은 교회들이고요, 기독교 계통의 NGO들이더라고요. 그들이 와서 그 어려운 나라에 와서 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돕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아요. 어느 다른 종교에 비해서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는 것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할까요? 많은 경우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님이잖아요. 복음이신 예수님이 능력이고 힘이에요. 여러분 복음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이에요. 눈먼 자, 병든 자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능력입니다. 어려운 시대를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힘과 능력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복음이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짓말하신 거잖아요. 자, 문제는 우리가 이런 엄청난 능력인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죽어서 천국 갈 때만 사용되는 그런 천국행 티켓이 아닙니다. 복음은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전하고 증거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세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하세요. 누구를 만나도 어디에 가서든지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믿어 너무너무 좋다고 여러분 당당하게 말하고 사세요. 우리가 그렇지 않고 예수 믿는 거 부끄러워하고 말씀을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오늘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 예수님이 그 사람 인생 책임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웃을 열심히 섬기고 예수 믿는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고 살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27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지금 있는 너희들 가운데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했어요? 예수님 오심으로 임했잖아요. 우리 안에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런데 언제 완성되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봄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눈으로 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그런 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열심히 전도해야죠. 열심히 복음 전해야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면 오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우리 세대 가운데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예수님을 따랐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놀라운 복이 주어져요. 자,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부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을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어요. 열심히 베드로가. 본전 생각이 난 겁니다.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것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뭘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셨어요. 28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29절도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예수님을 따라 가느라고 헌신한 사람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사람들, 여러 배를 받는다. 영생을 상속한다.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에 명예를 걸고 약속을 하셨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2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28절에 보면 앞으로 가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예수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을 받아야 할 우리가 심판하는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앉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복이잖아요. 어쩜 이런 복이 다 있어요? 우리가 높은 사람과 같이 한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거나 회의를 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두고두고 영광이잖아요. 미국 대통령과 한 자리에 앉았다, 식사를 했다, 회의를 했다. 얼마나 영광입니까? 가문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곁에 앉아 있습니다. 심판주이신 예수님 곁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심판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어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앉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런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죠.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이런 엄청난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의 곁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심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이런 영광을 덧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어느 날 먼 나라를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이제 가득 얻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금은 보화를 많이 얻었어요. 한 마차에 엄청나게 많은 금을 싣고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마차를 마부가 이렇게 끌고 오고 있는데
그 마차를 끄는 동물은 나귀였는데요. 멀리서 나귀가 엄청난 금을 싣고 오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헉헉거리고 있어요. 금방 쓰러질 것 같아요. 그걸 안타깝게 여긴 마부가 나귀에 실린 짐을 일부를 빼가지고 자기 등에다 지고 그리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렉산더 대왕이 본 겁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왜 금덩어리를 자네가 지고 가는가? 그랬더니 마부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귀가 너무나도 힘들어해서 짐을 좀 덜어주려고 제가 그 금덩어리를 지금 지고 가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짊어진 거 그거 네 거다. 너 가져라. 나귀를 안타깝게 여겨서 자신이 나귀 대신 짊어진 것만큼 자기께 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짊어진 것만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멍에의 무게가 상급의 무게입니다. 멍에의 무게가 상급의 무게예요. 고난의 무게가 은혜의 무게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진 것만큼 하나님의 상급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져야 될 때 피하지 말고 십자가를 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 곁에서 왜 힘들게 십자가를 지냐고 자꾸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방법이 많은데 왜 그 힘든 십자가를 지려 하냐고 자꾸 사단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방법은 많습니다. 사단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면 됩니다. 높은 데서 안전하게 뛰어내리면 됩니다. 사단에게 절 한 번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죠. 사단을 꾸짖고 대적하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을 유혹한 사탄이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합니다.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고. 왜 날도 안 좋은데 꼭 교회 가려고 하냐고. 왜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고. 왜 희생하고 헌신하려고 하냐고. 왜 이렇게 어렵게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사냐고.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계속 속삭입니다. 쉽게 신앙생활 하라고. 손해보지 말고 희생하지 않고 신앙생활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교회를 그저 놀고 먹는 장소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사람의 교회가 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그런 유혹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 안에 엄청난 사단의 계력이 숨어 있어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이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는 그곳에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신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은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길이 영광의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예수님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날 우리 모두가 칭찬과 인정, 상급받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